투어즈 워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다 다른 상황 속에서 각자 다 다른 마음가짐으로 이곳에 나와왔을 텐데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다르지만 모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상태나 우리의 상황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요,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그 감정에 맞게 우리의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또 지금 나의 마음이 연약하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로, 세상을 본받지 않는 예배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그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유일하신 한 분, 그분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너른 품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된 우리가 하나님 이 시간 같이 모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 되어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믿으십니까?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신으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손뼉치며 신으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네. 날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마지막으로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높이는 것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만드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아멘.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였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서요,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찬양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신 주님께 우리가 이 시간 감사하시며 찬양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신 주님,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운데 눈을 들고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전에서 주일 오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졌던 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은혜광성 청년부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을 구할 때 역사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크신 사랑을 넘치게 경험하며 전파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청년부와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해주세요. 새 가족과 공삼동기를 비롯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2022년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부 지체들이 소망으로 모이게 하시고 격려하며 모이게 하시고 습관 따라 모일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리더로 섬기시는 청년 1, 2부 부장 부감님들과 모든 리더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섬김의 자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청년 1, 2부 사역자이신 이재훈 목사님과 여민진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사역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동행하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뜻을 정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여민진 강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입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지체들에게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일어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요즘에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 사이에 또 새로운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부의 각 모임들이 있잖아요. 청년 2부에는 어떤 모임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동호회 모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청년 1부에는 그 소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모임은 이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그런 모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공동체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취지로 이 모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이 소모임 기획안을 받았어요. 그 기획안 제목이 뭐였냐면 3일 챌린지요. 제가 처음에 이 제목만 보고서는 이렇게 3일 동안 이렇게 우리가 뭐 작심삼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3일 동안 어떤 것을 꾸준히 해서 뭔가를 좀 습관을 만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3일 챌린지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던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3일 챌린지는요, 3일 기도에 예배를 참여하는 모임입니다.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평일에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 마음의 고백인 것이죠. 너무 대견하지 않아요? 저는 그 소모임을 만든 지체한테 너무 대견하다고 이제 칭찬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3일 기도에 예배를 참여하는 그런 소모임을 만들게 된 동기가 있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3일 기도에 참여를 했는데요. 3일 기도회 이후에 또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의 이름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또 지체들한테 몇 명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번에 청년부 동계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때 은혜로만 끝내지 않고요. 그 감정을 그때의 뜨거운 감정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뜻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우리 지체들을 보면서 참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에 뭐 동계수련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은혜들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뜻으로 정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인생의 뜻으로 정했던 다니엘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과 이제 다니엘서를 나눌 건데요. 그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다니엘은 목회자는 아니었어요. 평범한 그냥 여러분과 같은 성도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많이 공감하는 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요 정치인이었고 또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리고 영성가였죠. 다니엘은 아주 어두웠던 시기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통치했을 때 그때가 마지막으로 이제 완전한 왕국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죠. 근데 다니엘은 이 남유다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이 살았을 당시에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그 왕이 이 바벨론 왕이었고요.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가 주전 605년 경이었어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정말 그 귀족과 그리고 왕족들, 그 중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이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몇 살 때 포로로 끌려갔는지는 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학자들은 15살 정도로 추정합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이 부모하고 같이 끌려간 게 아니라 자녀들만 끌려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혼자 부모님과 떨어져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다니엘에게 정말 이 수치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이름을 강제로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심판자시다라는 다니엘의 이름을요, 이 바벨론의 이름의 형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것도 강제로요. 여러분, 우리도 일제시대 때 침략 당했을 때 우리 선조들이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도 이렇게 속국이었던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바로 벨드사살이었어요. 이 벨이라는 것은요, 이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 생명을 보호하소서, 그런 뜻이었는데 이 벨이라는 그 이름이요, 당시에 이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르둑 부인의 이름이 바로 이 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벨을 예배하고 그 벨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이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 벨을 생명의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이 유대인이었던 이 남유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했지만 이 바벨론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벨이었던 것이죠. 이름에는 정체성이 담겨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 우리의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빼앗아 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세상에 의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어진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인정받고 조금 더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인 대신에 여러분이 온전히 지켜야 할 가치를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나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까 봐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 살면서 여러분이 버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은 혹시 잃어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요, 너무 쉽게 타협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다른 어떤 나에게 불리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온데간데 없이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떤 정체성으로 지금 살고 계신가요? 다니엘은 이렇게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타협해야 되는 그 절정의 순간 속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었던 것일까요? 우리 1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실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가 했던 것은 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솔직히 잘만 하면 그는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요, 전반적으로 귀족, 박식한 사람, 각 분야의 장인들을 끌고 갔어요.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끌고 간 게 아니라요, 바벨론의 경제와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키우려고 이 사람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고쳐먹으면요, 얼마든지 바벨론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다니엘은요, 그곳에서 성공이 아닌 거룩을 선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의 이름은 바꿨지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신앙의 정체성만은 바꿀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고요, 다른 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잃을까 봐 더 두려워지는 법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요,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더 노심초사하고 더 불안한 법이죠. 하지만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뿐이었기 때문에 그는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온전히 그 가치만 내가 소중히 여기면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좋다는 그런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요, 이 환관장에게 그 음식을 다니엘에게 줬을 때 왕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은 어떤 음식들이죠? 산의 진미가 굉장히 많겠죠. 고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굉장히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음식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드세요? 다니엘 혹시 채식주의자인가? 뭐 이런 생각 드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몇 가지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음식들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포도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제사 음식과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마음을 정한 것이죠. 나의 이 몸을 더러운 이방신에게 절한 그 음식으로 더럽힐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비록 내가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에 속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한 것이죠. 바벨론의 가치, 바벨론의 세계관, 바벨론의 상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그의 마음의 표현이었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이 바벨론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음란과 향락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탁월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확장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다니엘이 정말 내가 이 바벨론에 살지만 이 바벨론의 모든 가치들을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둔 이 다니엘에게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사람에게요, 하나님은요, 이런 은혜, 하나님의 공급도 너무나 명확히 주시지만 세상의 공격 또한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순간요, 이 공격은 다각도로 오게 됐어요. 영적으로 오고요,
상황적으로 오고 또 내적으로 그 공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급도 분명히 경험됩니다. 여러분, 대충 살지 않고요, 타협하지 않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면요, 1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분명히 경험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욕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반전의 승리를 또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십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뜻을 정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6장 1절에서 2절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주변에서 이제 다니엘에게 질투를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때 이제 총리가 돼요, 다니엘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만 해도요, 이 대통령이 바뀌면요, 총리서부터 장관, 고위 관리자들이 모두 바뀝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나라가 바뀌고 왕이 3번이나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이 고위 관직을 유지하게 돼요. 무려 60년 동안이나 고위 관리로 나라를 이끌었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았지만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쓰지 않을 수 없겠죠. 네, 탁월하게 세상 속에서도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정하기로 할 때 여러분을 또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탁월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고 또 그래서 그 결단대로 세상에서도 맡겨진 일들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적군의 심장에서 일했지만요, 그가 맡겨진 사명에 온 힘을 다해서 탁월하게 그것을 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르신 그곳에서요, 그것이 어떠한 곳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여러분 직장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또 상황에 따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에게 그거 맡겨주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전심으로 그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는 일마다 너무나 잘 됐고 그리고 결과물들이 좋으니까요, 이 왕의 총애를 받게 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변에서요,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너무나 빈번했어요. 정적들이 많고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미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이제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이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거는 좀 다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요, 다니엘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었어요. 총리가 3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을 포함해서 이 3명이었는데요, 2명의 총리가 주축이 돼서 고위 그 공직자들과 함께 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이제 사자굴에서 던져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총리와 고관들은 다 다니엘과 함께 일했던 동료입니다. 누구보다도 같이 일을 협력하고 또 도와가며 일했던 사람들인데요, 지금 다니엘을 너무나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온 이 총리들은 사실 바벨론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안 믿었겠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안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어떤 지체 신방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은요, 이 공동체 지체들을 볼 때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았대요. 별로 그렇게 썩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 공동체에서 이 지체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 공동체 지체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결심이 뭐였냐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 내가 공동체 지체들도 사랑해 줘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 지체는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공동체 지체들도 사랑해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그게 옳지 못하다는 마음이 자꾸 들었다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공동체 지체들을 사랑해 줘야지라는 마음은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지체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 지체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얘기를 할 때 너무 재밌고 그 시간이 너무 좋고 이제는 전과 같이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한 명 한 명 너희 지체들이 다 그런 교회야, 그런 공동체야, 다 예수님이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공동체 지체들을 향해서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마음과 눈을 변화시켜줬다, 그러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지체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해야겠다고 결단하고 노력했던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구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그 뜻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구나. 그것을 많이 느끼게 됐어요. 이 지체도요, 친구를 사랑해야겠다는 결단은 분명히 했어요. 하나님 명령이니까요. 그런데 그 결단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온전히 살아내기까지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는 그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뜻을 결단한 것만으로는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해도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황과 그것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 업앤다운하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우린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도요, 결단한 의지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6장 10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30일 동안 이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예배하거나 기도할 수 없고, 만약에 그것을 어길 시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6장 10절 초반에 뭐라 그랬죠?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창문을 여면요, 사람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밖에서요. 그런데 사실 창문만 열지 않았어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의 모습은 어땠나요?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로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그의 신앙의 절개를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이죠.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음에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 내가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었던 이 상황에서 매일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늘 매일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전능의 왕이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상황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꾸로죠. 모든 사람들이 사는 방향과 완전히 거꾸로 살았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라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인생은 어둡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답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내 안에 답이 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인생의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죠. 인생의 최고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했던 그 기도 때문에요, 그의 평범한 일상은 하나님께 뜻을 정한 대로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비범한 일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이렇게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인도를 구하는 기도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더 좋을 건 매일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대로 평안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인도보다 임재가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인도를 구하지 않아도 매일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인생의 단편적인 해답을 그런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답을 찾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매일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이 하나님의 임재조차 내가 축복과 은혜가 아니라 뭔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부담감이나 아니면 책임감으로 느껴지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책임이고 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임재의 가치를 모르고 그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로 축복으로 다가오고 그렇게 경험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늘 초청하고 계신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도전 앞에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대면하는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에 초청하고 그 임재를 누리도록 대면하기를 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우리에게, 당신에게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너무도 안타깝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에서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우리하고 하나님의 관계, 그 간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속히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로부터 하나님 대면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까지 여러분, 매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분을 만나는 대면의 자리로 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 외면하는 자리에 혹시 있으시다면, 그 자리에 거하고 계신다면 이제 여러분의 뜻을 정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면의 자리로, 그 자리로 옮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정한다고 해도요, 그것을 내 의지와 노력으로 온전히 이루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요, 이제 대학교는 캠퍼스 개강을 하죠. 그리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제 3월이 되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직장에 출근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있는 자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것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이 뜻을요, 온전히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매일의 대면의 자리가 꼭 필요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모양과 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정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캠퍼스가 변화되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변화되고,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대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마음 가지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있었던 그 상황에서요, 다니엘의 매일의 기도는 그의 삶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영혼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곳이 아무리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요, 폭풍 속에 있는 환경일지라도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들어주시죠. 또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면서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하나님께 해답을 구할 때만 찾는 우리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 그분을 찾는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달라고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만물의 주인이셨습니다. 아버지,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은혜강 속의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심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되리.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등록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는요, 1부 예배와 2부 정기 재직회를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부흥회 하는 거 아시죠? 네, 2022년 은혜강석교회 본부흥성회가 이 포동교회 김문은 목사님을 모시고 3월 21일 월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 열립니다. 네, 세례 및 입교 안내입니다.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3월 6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입니다. 오늘 다음 주 저녁 예배는 1부 성교 봉사 주일과 2부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성경학교입니다. 네, 저희가 2022년도 성경학교를 개강합니다. 줌으로 진행되니까 3월 6일 주일부터 개강하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사대학입니다. 2022년 상반기 교사대학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3월 3일 목요일부터 24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네, 자세한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청년부 광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부 예배에 오신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전달받은 새가족은 없는데요. 혹시 새가족분이 계시면 뒤쪽에 있는 새가족 리더들의 안내를 통해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새가족 등반자가 2명이나 있는데요. 1청에 김주호 형제와 박유진 자매입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축복합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토요연합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줌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팔로워즈 워십 찬양팀원을 오늘 2월 20일 오늘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각 청년부 밴드 및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일부 광고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및 큐티 챌린지가 현재 밴드를 통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혹시 아직 밴드 가입이 안 되신 분들 삽지에 QR코드 있으니까 QR코드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공동체 성경 통독과 큐티 묵상 함께 열심히 참여합시다. 네, 미라클 모닝 프레이를 드디어 내일 21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오전 6시 30분에 있는 2부 새벽 기도회에 개강하기 전 6일간 열심을 내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예배 이후 모임 때 출석 카드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석할 때마다 귀여운 도장을 또 찍어드리고 이후 성실히 참여한 지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시상을 할 예정이니 함께 열심을 내어 참여합시다. 네, 청년 1부는 오늘 예배 이후에 큐티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조장님들 안내를 받으셔서 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년 2부 광고입니다. 청년 2부는 예배 후 순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순장님들 안내에 따라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2월 27일에는 동아리 첫 모임을 가진다고 합니다. 첫 모임인 만큼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거룩한 뜻을 정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파송 찬양하심으로 순모임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주 찬양. 주의 선하신